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 말씀은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장면을 속에 고백하고 또 그 역사적인 현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략을 받았을 때 온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말 그대로 위기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수르 왕 산헤립의 그 침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시편 46편을 쓴 이 시편 기자는 그때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또한 계속해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또 지켜주신가 또 선하게 인도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혹시 아마 여러분 중에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 우리 성경 또 찬송가 보면을 잘 아신 분은 아실 수 있는데 내주는 강한 성이 아시죠? 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새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쓴 이 찬송가의 내용인데 시편 46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썼던 찬송가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 또 찬송가입니다. 함께 시편 46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편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에 사람을 찾지 말고 또 어느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면서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시편 기자가 아마 역사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만났던
고난과 또 환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그런 대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2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찌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난이 온다는 거죠. 그 환난이 어떻게 오냐면 마치 땅이 변하는 것 같고 산이 흔들려서 그 산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 빠져버리는 것 같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난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그 가운데 산이 바다로 통째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재난이 일어날지라도, 또 말씀해 보니까 바닷물이 솟아난다고 그러죠. 그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치면서 산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의 2절, 3절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시편 기자의 눈에 보이는 것, 또 그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 천지가 개벽하는 것, 눈에 봤을 때 정말 자연재해하면서 모든 말세 같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는 것 같고, 들려오는 소리를 보니까 마치 파도가 치는데 엄청난 그 양의 물이 솟구치는 소리, 또 사람들이 뭐 아우성을 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피난처 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신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부터 합니다. 자, 첫 번째,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이 말씀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 밖에 한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냇물이 아주 얇게, 그 다음에 아주 가냘프게 여러 줄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 물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물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 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이에요. 그것은 한 번 들어왔다 끊어지는 물이 아니라 영원한 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생명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그 성전 안에서 주시는 생명수를 통해서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고, 또한 그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성전은 어디일까요? 사실 저희가 뭐 건물도 없고 갈 수 있는 밖에 뭐 다른 여러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은 어디일까요? 사실 성전이 여러 개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성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자체가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할 수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장막과 일터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어느 건물, 어느 지정된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곳에, 그 자리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수가 부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과 생명이 보호를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새벽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는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인생의 뿌리는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뿌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지만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될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신앙의 이 기둥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건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세우신 그 믿음과 신앙의 뿌리와 기둥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새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14장 27절 말씀. 한번 나중에 한번 메모하셨다가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4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자, 이 말씀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홍해를 향하여서 벌쩍 들을 때 그 홍해의 수많은 그 물이 어떻게 되죠? 반으로 갈라지면서 길을 내고 그 길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게 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줄. 백성들을 다시 잡고자 바로가 보낸 애국 군대가 있었습니다. 야, 근데 애국 군대가 이제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새벽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새벽 시간에 아슬아슬한 그 순간,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갈라놓았던 바닷물을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시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애국 군대가 바닷물에 수장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벽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시편 46편의 이 새벽, 또한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난 이 새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이 새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간,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있었을 때, 우리의 능력 바뀐 우리 능력 밖에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시간이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새벽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벽 미명에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루가 시작하신 새벽 미명에 항상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새벽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다 자고 있어요. 아무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루의 가장 첫 번째 시간이에요. 하루의 가장 첫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행하기도 전에, 우리가 뭔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기도 전에 누가 먼저 일을 시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위기와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을 먼저 앞서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바라기는 주빌리 교회 사역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났지만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날 확률이 더 높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상치 않던 시편 기자가 만났던 수만 가지의 폭풍과 수만 가지의 파도와 수만 가지의 지진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앞을 막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앞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6절과 8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제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기 보면 그가 소리를 내심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소리를 내심에.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내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엄청난 그런 기적 같은 그런 해프닝을 이야기하고 있죠. 8절 말씀 보세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온전한 땅이었는데 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과 나라를 어떻게 해요? 황무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이방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입 닥치고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6절과 8절과 10절 말씀, 또 시편 전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방법도 인간이 머리 써서 만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 동떨어져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주빌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빌리 교회를 세운다는 그 기대감과 또 꿈과 비전을 생각하면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빌리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것은 그냥 하나의 전설이다.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고 성경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땅에서 또한 저곳에서 저 선교지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민 생활의 경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또 큐티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께 나눴지만 우리가 표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 표대는 세상의 표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성공에 대한 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표대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쫓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그 역사도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시간대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7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7절과 11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7절과 11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것은 뭐냐면 군대를 이끌어 가시는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강한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적들과의 전쟁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이요,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주셨고 그 약속은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또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육의 양식을 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붙잡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붙잡을 겁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도리어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가장 깊은 곳까지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세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비하는 곳,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던 곳에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경험을 다 내려놓으시고 더 오픈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는 창조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통치,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함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